이제 오늘 6번째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로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로 세워졌음을 말씀하고 있죠. 점진적으로 그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대교회, 요 앞에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서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라는 주님의 종으로서 아직 순교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미 순교의 신앙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흰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라는 것은 이제 환난 날에 사역하는 두 증인 14만 4천의 종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대교회에 이미 이제 14만 4천의 종들까지로 세워지는 과정을 이미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교의 신앙과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이제 두 증인과 같은 14만 4천의 종들,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또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딱 등장을 해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음미해 보셔야 돼요. 이미 이제 사대교회를 통해서도 이미 이제 두 증인과 같은 이제 자리에까지 딱 섰으니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온전한 신앙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상황이잖아요. 이제 순교의 신앙을 넘어서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 그건 환난 날에 이제 두 증인으로서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는 종들로서 이제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뭐예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딱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상고해 본 바죠.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뭐냐. 주기도문에도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늘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것이 이제 이 7절 말씀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8절에서는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이 누구에게 열려 있다는 뜻이냐,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이제 말씀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것은 다윗 성과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윗 성은 사무엘하 5장에 등장을 해요. 다윗 성은 이제 여부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여부수 사람들을 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을 이제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희들 다 물리칠 수 있다. 왜냐? 이것은 이 예루살렘 성이 너무 견고하고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다 이겁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서 여기서는 그냥 소경이나 쩔뚝발이가 지킨다, 파수구군이 되고 그들이 군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군사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성은 함락시키지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희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 성을 함락을 하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이제 소경과 절뚝발이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이제 사무엘하 5장 8절에 이제 그렇게 이제 속담이 되어 내려오고 있는 그 성이 다윗 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의 그림자적인 예표적인 인물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주님이 오시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재림하시는 것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금초대 교회는 뭘 소망하고 있어요? 주의 재림과 주의 재림을 통해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질 이와 같은 신부들, 신앙들, 또 말세에 사역할 주의 종들, 이들이 나오는 곳이 금초대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소망하는 바는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펼쳐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펼쳐질 때,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와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천년 왕국,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왕국인 겁니다. 구약 때부터 쭉 이야기가 말씀이 이제 이어져 온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이 명시된 곳이 이사야 11장, 이사야 35장, 이사야 65장. 거기서 새 하늘 새 땅이 있고 또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1000년 동안을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서는 사자가 집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는 일들이 이제 그래서 그 나라는 해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상함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이와 같은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 이제 우리는 그것을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천년이라는 단어를 6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을 우리가 이제 소망하며 그 나라에서 우리가 왕이 되어져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되어지고 그 영광이 세세토록 이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안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천년 왕국을 일반적인 장로교회에서는 거의 다 부정을 해요. 이제 오래전에는 세대주의 사상들이 교회에 많이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교회는 그저 환란 전에 다 휴거되어 공중으로 휴거되어져서 들려 올라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유대인들과 신앙이 좀 모자란 자들이 세상에 남아 있다가 이 7년 환란을 겪게 된다. 그리고는 주님이 이제 환란 후에 또 두 번째 재림하신다. 그때 이제 순교한 성도들이 그때 이제 구원받는다. 뭐 이제 이런 잘못된 세대주의 사상들이 교회에 많이 범람하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이제 사그러들고 오늘날은 대세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 이제 무천년주의 사상,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이 무천년주의가 이제 아주 대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무천년주의라는 것은 그 사상이라는 것은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없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다 이겁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천년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주의 재림의 때까지의 기간을 천년이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년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20장 2절부터 7절까지 매 절마다 6번이나 등장을 해요. 한 번만 등장을 해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하는데도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이제 무천년주의 사상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 계시록 20장을 보면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어서 이제 이사야서 65장이나 이사야서 3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을 치며 사자와 염소가 함께 풀을 뜯어먹는 이와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 에스겔서 36장 35절을 보면 이 땅이 황무하여지다가 에덴 동산과 같은 것으로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스겔서 36장 35절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이 새하늘 새 땅이 된다고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하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도 새하늘 새 땅을 내가 바라보는도다. 베드로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어디? 새하늘 새 땅. 베드로가 주님 전에 있어요? 주님 후에요? 주님 후죠. 주님 후에 사도로 사역을 하는 베드로가 보라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면 그 새하늘 새 땅이 지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 새하늘 새 땅을 사도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다. 내가 그것을 지금 내 눈에 지금 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천년주의 사상은 지금 새하늘 새 땅이다 이겁니다. 지금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다 이겁니다.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 있는데 제한적인 권세만 지금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 마귀는 애시당초부터 제한적인 권세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허용하심의 범위 안에서만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세신 바 되어져 있으니 마귀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 욥기서 1장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딱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상들이 오늘날 교회에 있어가지고 천년왕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시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교회는 휴거되어지고 들림받고 구원받고 세상은 심판받고 멸망당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무천년주의 사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환란이 있고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것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서 정확하게 그 때를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고 이미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작년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바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것을 아주 비중 있게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시대의 표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그때로부터 주의 재림의 때까지는 이제 신랑이 잠깐 더디 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과 14만 4천의 종들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만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그 숫자가 채워지면 요한계시록 7장 2절 이하 1절, 2절,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환란의 바람이 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상당히 심각한 때를 살아가고 있고 그 천년왕국은 환란과 환란 후에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거지로 푸는 자들이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게 성경을 문자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문자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거지로 풀면은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특히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환란 전 주의 공중재림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건 전혀 그들이 주장하는 해석과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건 원어를 안 보고 그냥 영어 성경만 조금만 볼 수 있는 목사들이라면 금방 분별해낼 수 있는 사실인 겁니다. 어쨌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년왕국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우리의 모든 구원은 은혜요 선물이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주권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셔서 주님이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리고는 이제 8절에 가서는 뭐라고 해요? 열린 문을 우리에게 두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지금 진실하고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상고했어요. 민수기 20장에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대로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석으로 물을 내 가지고 그들의 가람을 해결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에서는 어떠했다고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되었다고 이미 딱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14만 4천의 종의 반열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어떡하냐?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말씀하셔.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럼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 사용한다고요? 패역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생명책에 종들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이 완전히 끊어지지 못하고 또 점진적으로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들을 패하거나 그들을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진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 뜻인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고 또 더 나아가서 14만 4천의 종의 반열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육체를 입고 사니까 우리가 온전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계속 살아야 당연한데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존재가 되시니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자리에 설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결론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거 뭐 두 번 할 것도 없어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몰라도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하나님 환난을 두시는데 이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뭐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결함을 있게 하셔서 환난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로 합당한 자로 세우셔서 순교케 하셔가지고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를 그와 같은 말씀으로 또 그에 따른 말씀으로 왜 드려야 해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거룩함을 또 입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세상에 젖고 또 우리도 알게 모르는 사이에 롯이 소돔성에서 소돔화 되어 가듯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듯이 우리가 그러하다 이겁니다. 나가서 보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육체에 속한 자로 자꾸 이끌어가는 역사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어디까지? 아주 거룩함을 입을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래서 진실하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부단히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그래?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 표대를 향하여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아니 내일 모레 순교할 사람이에요. 이제 거의 다 그 고지에 이르렀음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곧 죽을 때가 됐다. 이제 죽임당할 때가 로마에서 이제 순교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도 어떻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지금도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과연 그러한가 돌아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또 거룩하게 하셔서 진실하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제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그리하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삶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아직 믿음이 아니죠. 그건 이제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환난 날에 절대 당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위협과 마귀의 미혹의 역사 또는 이제 재물은 그래도 포기할 수 있죠. 재물은 그래도 포기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혈육의 가족 이런 사람들이 막 굶어가면서 그거 짐승표 받으면 은행에 있는 돈 다 찾을 수 있고 매매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받지 않느냐고 이제 이구동성으로 이제 어린아이가 있으면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하죠. 이해를 해요. 설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과연 그것을 아주 다 끊어버리고 혈연 관계까지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실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성이 소경과 절뚝발이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이제 속담이 되어져서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소경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보면 원시치 못하는 자가 이제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가 이게 소경이에요. 또 하나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이 훨씬 앞서게 되어지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소경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성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또 절뚝발이가 들어가지 못한다. 절뚝발이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우로 치우친다라는 것은 사람의 의가 훨씬 앞서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좌로 치우치는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 은사, 꿈, 환상, 무슨 예언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신비한 쪽으로 그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는 자, 이러한 자들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와 같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아주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 또는 사두개파 두 파가 이제 주류를 이루면서 아주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감히 오늘날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쫓는다. 아니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말세 이루시리와 구원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된 자들에게는 주님이 듣게 하시고 그리고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져서 이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소경이 된 자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열심만 내가지고 다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이것은 합당치가 아니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세대주의 사상이나 무천년주의 사상은 절대 합당치가 아니하다 이거. 교회라고 다 구원받고 세상은 다 멸망당한 뜻이냐 그런 뜻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은 어디에다가 주신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 구원받고 홍해 바다로 세례받은 그 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이미 애시당초부터 심판받은 자예요. 그들은 심판 없이 지옥으로 예수 안 믿는 자들,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지옥으로 이미 떨어질 자들로 이미 판결이 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쫓는다라는 음성,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나 무천년주의 사상은 완전히 맞지가 아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8절 볼지어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어떠하시다고요?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이에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 이제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그에게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두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데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그 믿음은 어떠하냐?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그것을 아주 강조하잖아요.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터인데 너는 네 믿음을 나한테 뭘로 나타내겠느냐?
그러니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있다, 연합되어져 있다, 일치를 이루고 있다. 내 이성적인 판단이나 논리적인 사고나 혹은 내 감정까지도 그 말씀 밑에 내려놓고 있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면서 우리가 말씀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질 것을 위해서 광야에 물 없는 곳, 험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저울에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다 마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딱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것은 말씀과 내가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것을 생명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이성이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어지는 삶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요게 믿는 자예요. 요게 생명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게 새 피조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새 피조물은 그저 그냥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가 새 피조물, 물론 이제 거듭난 자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지되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 온전히 생명이 되어진 자가 그게 중생한 것이고 그게 새 피조물로 사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단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믿음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되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통칭적으로 다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돼? 당연히 내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라. 그거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내 안중에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들이 다 무엇을 구해?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환난 날에 멸망당할 자냐? 그냥 알아요. 말씀만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 나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어떻게 벗어나야죠. 부단히 그건 의지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저희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들어서 아는 것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냥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그리고서는 그것으로 끝나면은 그것은 환난 날에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당연히 그와 같은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어디? 교회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는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냐니까 그렇게 나타나기는 열매를 맺기는 좀 그렇고 밖에서는 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에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이 내게 어떠한 주님인가는 그냥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것을 여러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내 중심은 그렇지 않아요. 그 중심은 하나님이 다 아셔요.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활을 밖에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주의 종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대로 다 투영되어져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게 주의 종도 그냥 알아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진실하고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린 문이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때가 열린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해?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마귀가 빼앗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빼앗지를 못하죠. 그 기쁨을 마귀가 빼앗지를 못하니까, 즉 첫째 부활의 영광에 속한 그 기쁨을 내가 누리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 자연히 주님의 일이 내 삶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이 내게는 가장 생명이 되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마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빼앗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게 열린 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앞으로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의 역사 또는 장차 환난 날에는 이제 핍박, 죽이는 역사까지, 막 고문하고 죽이는 역사까지 있게 될 때, 그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 감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밖에서의 모든 행위도 주님이 다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내 말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인 겁니다. 영광의 복음이죠. 환난이 있고 환난 후에 주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적은 능력으로 그것을 지켰다. 이것을 적은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적은 능력.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이 막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니까 이제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호렙산이라고 돼 있던가, 그 산에 올라갔는데 막 바람이 그냥 얼마나 큰 바람이 부는지 산을 옮길 만한 큰 바람이 막 불어보는데 그 큰 바람 가운데서 막 바위가 터지고 산이 옮겨지는 큰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에요. 그리고는 막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주님은 계시지 아니에요. 막 지진 후에 막 불이 일어났는데 그 불 가운데서도 주님은 계시지 아니에요. 그런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제 보게 돼요.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주님을 성경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엘리야는 말세의 종의 그림자잖아요. 말라기 4장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주님이 엘리야라고 말씀하시죠. 초림하신 주님의 길을 예비한 종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앞서간 종이다. 그걸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장차 환난 날 사역할 두 증인의 그림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말세의 종의 그림자인데 그 말세에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건 펴놓인 작은 책,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건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이게 적은 능력이에요. 오늘날도 무슨 막 은사가 나타나고 뭐 예언을 한다, 뭐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막 집회를 한다, 이러면 큰 능력이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저 요한계시록이나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만 또박또박 전하고 있으면 그게 뭔 능력이냐라고 하찮게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것은 환난에 대한 말씀이니 환난에 대해서 이웃들에게 증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겁니다. 환난 자체를 싫어해요. 왜요?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수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순교해야 되고, 순교한 자들이 첫째 부활이요 그들이 어린 양이 아니다면 그냥 다 외면해 버립니다. 아니 이 좋은 세상에, 이 편한 세상에, 이 편한 세상, 대림의 그거죠. 이 편한 세상에 뭔 환난이냐? 그러면서 그냥 환난을 갖다가 전혀 외면해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믿는 것이 적은 능력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들의 소망하는 바
그들의 바라는 바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이거는 세세토록 누리게 되어질 영원한 영광인 거예요. 성도로서는 그 이상의 영광이 없어요. 오늘 잠언서를 보면 뭐라고 했어요? 금보다도 더하고 장수보다도 더하고 네 소망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크다 이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하늘의 영광과 가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는 자가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이 영광이니 그 영광이라는 것은 가히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영광이다. 눈이 부셔서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힘차게 찬란하게 비치는지 그 바라보지도 못할 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그걸 실상으로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유혹 그들을 넘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죠. 마치 노아가 이제까지 있지도 아니하였던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아니 방주도 밑에서나 짓거나 나무들이 있는 데서 지으면 좋잖아요. 그것도 그러지 않고 나무를 끌고 산꼭대기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그 방주를 짓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 천지 지금까지도 있어보지도 못한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그것도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거의 100년을 가까이 그렇게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을 사람들한테 또라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짓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적은 능력이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내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이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에요. 주님의 옷에 쓰여진 이름이에요. 이것은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님 이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루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아주 끝까지 믿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든 비양거리든 그에 개의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서 내게 주신 표대를 향해서 부단히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적은 능력이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 날에는 어떻게 돼? 이제 환난 날에는 핍박과 비난과 조롱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을 뭐라고 비하해요? 바알세불이다, 똥파리의 왕이다,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비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크지 못하다라는 의미는 주님이 받으신 고난 수치보다 못하다 의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환난날을 받게 되어질 것들은 주님이 겪으신 것보다 높지 못하다. 그러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와 같은 고통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하늘물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니까 도리어 자기를 돌로 치는 유대인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이 받게 되어질 재앙, 저주가 어떠한지를 스데반 집사가 알고서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들 비웃죠. 순교, 그것은 입도 꺼내기도 전에 시옷자만 나오면 다 외면해버리고 도망가는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재림을 하시고 주의 재림 전에는 환난이 있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시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 거룩하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뭐 심심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요 들을 귀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어떻게 돼? 이제 열린 문이 되게 된다 이겁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럼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도 없고 그 길을 거꾸로 가게 할 수 있는 자도 아무도 존재하지를 아니하다 이겁니다. 이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사 반드시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변혁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끝끝내 승리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첫째 벌의 영광에 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 이 6번째 교회예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사대교회에 이미 그렇게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신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게 되어짐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열린 문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그날까지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